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의 그 사복음서에 의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돌아가시 전 일주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신약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신학 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로 들어가야 원칙인데 시간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굉장히 시간상으로도 길지만 내용도 많으니까 그래갖고 지난 주일날 먼저 끝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서부터 끝까지 쌍난지팡이는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시간대를 형성을 했고요. 거기에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간복음을 대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병합해서 연대적으로 이제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느냐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모르는 구절을 어디 성경에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고 싶으시면은 들어있는 인덱스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시간 연구, 사복음서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에 관한 구절들을 그 구절들과 그 연관 사건을 찾아서 배열해 보면은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이며 이 전통적으로 금요일이라 그러죠. 금요일이며 그 저녁에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이 시작되므로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엿새 전이면 목수 화, 월, 일, 토요일로 계산해서 요한복음 12장 1절의 사건은 토요일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우리처럼 하루가 12시부터 시작한다든지 혹은 아침에 동뜰 때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일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일몰까지가 하루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드린 일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화요일쯤에 나오는 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셔서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신 거죠. 월요일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죄송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 승리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시고 호산나를 연호하는 군중들을 보게 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다니로 물러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베다니 첫 번째로 물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월요일은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구하였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으므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보아서 왜 그 철도 아닌,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그래요. 철도 아닌 그 무화과 나무를 갖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지 혹시 좀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그 심판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 청결을 하시는 거와 이 저주받은 무화과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썩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꾸짖으시잖아요. 그것은 너희는 성전까지 팔아먹는 놈들이다. 그런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인데, 이것은 저주받은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때에 무화과의 저주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요 때에.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꼭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무화과에 배고프셔서 무화과를 저주하셨구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를 저주하심.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다니로 저녁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3장 2절 말씀에 예수께 도전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런 말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로 넘어가서 이제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그 무화과를 보니까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화과나무의 교훈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논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예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 도전하는 세력들의 비유의 말씀, 공간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시작할 적에 공간복음에 나오는 것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께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마지막 일주일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교훈과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구체적으로 주님께 도전하는 세력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가로를 제가 쳐놨는데요. 첫 번째 성전 청결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알리시는 거고, 여기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 부인에 대한 경고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악한 유대인들을 이 비유 말씀이 나오죠.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오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악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므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죠. 그냥 종교 행위만 무성한, 현대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종교 행위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중요한 그 가장 큰 계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요.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에 이 두 말씀을 통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감람산 강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설교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그에 대한 교훈이죠. 그렇죠? 팔복과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심판에 대한 감람산 강설이 공간복음에 나오고요.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주제로 한 마지막 대중설교라 그럽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아무도 모르게 인자가 임하심. 이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마지막 날의 징조는 알 수 없지만 아무도 모르게 인자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곧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세대가 보통 20년, 30년인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 그랬다고요. 인자가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 마태복음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와 있는 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타국으로 간 주인의 비유의 말씀으로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천국장이라고, 천국장이 아니고요. 천국장,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분별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양과 염소의 분별의 비유는 이 마지막 심판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화요일 날 이 시간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공모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답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사역이 없습니다. 사역이 나와 있질 않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요일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나 시간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유월절은 금요일이라 그러잖아요. 금요일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요일 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이 공관복음의 요 말씀하고 요한복음의 13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면 유대 시간으로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추정과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시간은 일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하시는 말씀은 그 목요일이 끝나고 금요일 날 시작하는 시간에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12시 이후에 선택된 이미 준비되어 있던 양을 잡아서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하루 전에 하셨을까요? 참 큰 의문입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먼저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는 그것이 전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니까 금요일 날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고 금요일 날 어린 양으로 바쳐지게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식사를 하신 거죠. 다른 이론들은 요나가 그 생선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3일 밤과 낮이죠. 그죠?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 사건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나의 예를 드는데 거기에도 3일 밤과 낮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밤과 낮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루 먼저 목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이 목요일이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거는 물어봐야겠죠. 그 내용은. 그러냐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요 흐름을 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의 절기에 따라서 금토일을 갖다가 절기에 맞춰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금요일은 유월절이고요. 토요일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초실절입니다. 유대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3일 동안에 연거푸 나옵니다.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무교 그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쓴 나물과 같이 먹은 것이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먹었고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첫 이삭, 그때 첫 이삭을 추수해서 밭에 나가서 첫 이삭을 한 단을 따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예배드리고 추수를 축하하는 습관이 유대인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는 해가 진 후에 유월절의 시작이었으며 유월절의 양은 공식적인 원력에 의하여 금요일 오후에 성전 경내에서만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F.F. 브루스라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요약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형성된 포로 시기 이후부터 회당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전에는 성전 예배죠. 그죠? 성전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성전 예배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 회당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가셨을 적에 자주장사 루디아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회당이 없어서 그때는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요? 제가 저건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회당 예배를 드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유월절 식사는 제물이 없었다랍니다. 제물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희생 양을 잡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잡았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서는 유월절의 식사일 망정 제물이 없이 이루어졌다랍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딕셔너리 주이시 릴리전에 나오는 그 sacrifice라는 그런 섹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날 식사를 준비하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는 성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요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이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잖아요. 하늘나라로 떠나시잖아요. 곧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고 성령님이 오실 거다. 내가 떠나고 나면은 그러한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히게 되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므로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얘기하시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을 대신할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는 6월절 준비일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준비일이라 함은 진정한 의미의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을 6월절이라 하고 그 전 시간을 준비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시간을 제6시, 12시라고 합니다. 또 19장 31절과 42절의 예비일이라 함은 안식일의 전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시간은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희생의 제사가 있는 진정한 의미의 6월절, 19장 31절의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즉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되는 시점은 6월절 예비일 제6시입니다. 그날은 진정한 의미의 6월절 전날이고 제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6월절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점에서 그날 저녁 6월절 만찬을 위하여 성전 경내에서 6월절 양을 도살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으로 죽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거기 다른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현을 고쳐주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다른 시간이 아니고 그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쓰여져 있죠.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일요일,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디베레 호숫가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지상 대명령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세상 끝에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며 고별의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신학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약을 얘기하면서 개론적인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의 분류. 신약 성경은 역사서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5권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 서신은 몇 개의 서신으로 되어 있죠? 크게? 네, 13개. 근데 첫째는 교리 서신이 되죠. 교리 서신. 교리 서신은 몇 개일까요? 6개. 전후서 6개.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은 4개. 목회 서신은 3개. 그래서 13개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은 일반 서신 및 계시록. 그래서 히브리서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을 볼 적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죠. 책에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때 나오는 헤롯이 어떻고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상당히 자세하게
열심히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을 좀 잘 모르게 되면은 그 예수님 마지막 시기에 그 성경 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배경, 그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고, 그것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이렇게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 지도 보시면은 지도 거기 나와 있어요. 지도 보시면은 아주 간략하게나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기후적인 특성. 왜 이 기후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냐면 팔레스타인은 아주 극명한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어서 성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데 굉장히 중요히 많이 나와 있어요. 헐몬산의 이슬이 이 옷깃에 흘러내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기후적인 특성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에센파, 열심당, 진롯, 이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신학적 단어의 이해. 이거 좀 이 내용만은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뜻을 갖다가 잘 파악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성경 구절로 본 복음의 정의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요,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복음과 바울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이 문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문자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구원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약속의 성취 확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 내용이 되죠. 이렇게 세 가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첫 시간에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구속이라는 것은 옛날에 어떤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그 주인에게 그 합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구속사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구속의 흐름, 그 흐름을 그걸 구속사라 그러는 거죠. 고난은 인간이 한계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 인간의 한계성은 결핍을 가져오는데 이 결핍이 인간의 고난을 초래하며 고난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생명의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이 나무에게는 죽음의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난다. 김세훈 박사님께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 내용을 한 거를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은 뽑힌 날은 그냥 파랗죠. 그죠? 그대로 파랗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제 말라가고 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 마른 나무가 되죠. 이것이 그 고난이 이렇게 돼서 죽음의 증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악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러한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으로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하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함으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잘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영생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믿음의 내용을 극화한 것이, 이렇게 보게끔 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은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물, 이런 자연 환경들, 빛, 이런 것은 일반 은혜고요. 영적인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예를 들어서 죄사함, 믿음, 천국, 구원, 성경. 그것이 특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성경이 특별 선물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하여 치루어 주신 구원 사역의 상징이다. 구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충분히 깨달았으므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면을 그의 마지막 주간과 죽음에 할애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은 각각 절반으로 나누어 있으므로 전반을 표적의 책, 후반을 순환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복음서에 암시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으로서 바울 서신서들에게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우리 믿음의 상징이며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의 설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생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주평안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성령님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사역과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미주평안교회와 송정록 목사님께 같이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